숨 쉬듯 매일 들으며 새기는 인생과 삶의 지혜, 숨 쉬듯 듣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실만 깨닫고 마음에 새긴다면은 사람마다 고통의 종류는 다 다르나 그 근본 원인은 같으므로 여러분의 현재 마음의 무게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기 한 사연자가 있습니다. 저는 17살 때쯤 동네 오빠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무의식 속에서 그 사실이 떠올라 두렵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몸은 공한 것입니다. 몸은 신성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 집착함으로써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신성한 몸이고 결혼을 하면 더러워진다든지 남자가 내 몸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신성한 몸이고 손이 한번 닿으면 더러운 몸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아무리 성스럽게 하려고 해도 성스러워질 수도 없고 아무리 더럽히려 해도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몸은 단지 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더러워지고 성스러워지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어렸을 때에 동네 오빠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제법이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그들이 애초에 나를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에 미워할 것도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그들의 행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그때의 일을 하나의 단순한 사고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치면 제1의 화살입니다. 제1의 화살은 물론 안 맞는 게 좋지만 본의 아니게 맞고 말았습니다.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길 가다가 화살을 맞은 겁니다. 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살은 뽑지 않고 그 화살을 계속 논하다 보면 제2의 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제1의 화살은 맞았을지라도 제2의 화살은 맞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한다면 그 괴로움은 바로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제2의 화살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그것은 제3의 화살이 되고 부부 사이가 나빠져 자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 그것은 제4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단 성추행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과거에 겪었던 나쁜 경험이나 기억들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이 순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나쁜 경험이나 기억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부처님께서는 무지, 다시 말해 알지 못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전생의 죄가 많아 현생이 고통스럽다. 이게 숙명이다. 라고 여긴다면 현생에서는 그 고통을 줄곧 참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어려서 성추행을 당한 것도 전생에 지은 나쁜 인연 때문이었다면 나는 현생에 그 상처를 간직한 채 괴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어리석음으로 인한 괴로움임을 알아차리고 그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치면 그 즉시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까닭은 무지를 깨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팔자가 사나워서 하늘의 뜻이라서 평생을 괴롭게 살아야 하는 것과 나 자신의 무지를 깨뜨려서 운명을 바꿔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건물 공사를 하는데 지나가던 누군가에게 공사 장비가 떨어져 크게 다쳤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주팔자라거나 운명이라거나 전생의 과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고를 당한 그 여성이 그날 아침 남편과 다투고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사고를 당해 팔이 부러졌다면 아침부터 잔소리를 하더니 재수가 없구나 하면서 괜스레 남편을 원망하게 되고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팔의 통증도 괴로운데 아침에 일어났던 부부싸움으로 인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사장비에 맞아서 팔이 부러졌기에 다행이지. 약 10cm만 오른쪽으로 가서
머리에 맞았다면 즉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공사 장비를 맞는 순간 죽는다는 게 참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길 가다가 공사 장비 하나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집착해서 옳으니 그르니 하며 아침부터 남편과 싸웠을까? 난 참 어리석었구나. 생각하면 팔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이 사고로 인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 허다하게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경우 더 큰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할 것인지에 따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 그 사람이 어리석다면 벌컥 화를 내면서 돌부리를 발로 찰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넘어져 무릎이 약간 까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발가락까지 부러지는 고통을 추가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의 화살을 맞을지라도 제2의 화살은 맞지 않아야 합니다. 돌부리를 보지 못하고 넘어진 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화살을 맞았지만 그에 대해 화를 내고 발로 찬 것은 내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맞게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여기에 돌멩이가 있었구나. 마침 내가 걸려 넘어져서 다행이지. 아이들이 걸려 넘어져 다쳤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고 그 돌멩이를 아예 뽑아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재앙이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큰 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이는 자기 인생이 나타난 모든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것을 모두 공부로 삼는다면 재앙이라고 말할 만한 게 따로 없습니다. 재앙조차 복으로 만들 수 있는데 천하의 복이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 마음속 괴로움을 떨치는 법에 대해 법륜 스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숨 쉬듯 듣다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